오늘 5월 21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에다가 제안서를 올린 겁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을 좀 제정해 주십시오. 굳이 공휴일이 될 필요는 없지만 부부의 날이 이 가정의 달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 하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날에는 전 국민이 이 부부됨이란 무엇인가,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 스승의 주일,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부부의 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노아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멸절시키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을 겪은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가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세상에 퍼져나가서 다시 한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그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에는 죄가 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부패, 타락,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노아의 자손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했어야 옳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면서 번성해 나가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 범죄에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은 이들 못지않게, 아니 한술 더 떠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자,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러고 살았어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쓰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우리 조상들처럼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 인류가 멸절당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근본 문제는 죄인데 죄 안 지으면 될 일을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참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부패함과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 찾아보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높이 이 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뭐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밖에는 못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문명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설계 기술, 토목 기술이 아주 특별히 잘 발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벨탑 쌓는데 모든 에너지와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죄가 문제의 근원이면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죄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겪을 이제 앞으로 닥쳐올 심판의 문제를 피할 길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면서 요령껏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살아남아 보자 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창세기 11장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 살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풀리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문제를 푸는 길이 아주 단순하고 쉽건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벨탑들을 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가 싫어요. 내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나 하나 살아남을 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 타락했을 때에는 유황불을 쏟아내리셨죠. 그래서 진멸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눈 씻고 찾아와도 멀쩡한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을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바벨탑을 쌓겠다고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뭐를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으실까요? 홍수로 심판으로 때리실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리신 심판의 방법은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심판이었어요. 더 이상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다시요. 더 이상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렇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근본 원인에도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쌓기 사역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돈이지요. 돈만 많으면 내가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볼 텐데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평생 죽는 날까지 쓰고 다 써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갈 재벌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 사람들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서럽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괴롭지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도 부자보다 더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집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돈 이코르 행복은 그게 공식이 틀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집은 신림동 산꼭대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저택에 사시는 어르신 노인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재산이 많아요. 자식들은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 분배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부부도 사실은 찾아오는 자식도 없어서 외롭게 그 넓은 집에 두 분만 사십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래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예전 주차장. 그러니까 축대를 쌓아 올려서 집을 높은 곳에 짓고 그 밑으로 주차장을 팠는데 주차장 폐쇄시키고 그거를 방 6개짜리 3평, 4평, 5평 되는 방으로 6개 양편으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들 6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삽니다. 6가구가 삽니다. 그 위에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 성도였고 그 6가구 중에 한 가구도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 집에는 애가 셋이고 부부가 살아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들어가서 앉아서 신방상 놓고 앉았는데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이 공간에서 5명이 어떻게 누워서 잘까? 이게 계산될 만큼 참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애들이 밝아요. 그리고 행복이 뭔지가 보여요. 부부지간에 서로 좋아요. 서로 관계가 좋아요. 위층은 넓은 집, 빈 방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우울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누구냐? 돈 많고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부자냐? 그렇지 못하고 남의 집 지하에서 한 칸짜리 방 얻어가지고 바글바글 대고 사는 게 그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부자고, 사랑이 넘치면 부자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부자더라고요. 쌓아놓고 살아도 으르렁거리고 살고 내 것 지키느라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가진 건 많아 보이는데 그다지 부자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건강이 행복인가? 그 공식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 행복해. 근데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한껏 자유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오히려 감사해. 건강한 육신으로 사는 사람도 그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데 육신에 병들어서 골골대고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보면 건강 이퀄 행복, 이것도 그 공식이 맞는 공식은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걸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바라봄으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들. 다시요. 나보다 더 가진 자만 바라봄으로 스스로 가난해져 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성공한 자를 바라봄으로 스스로 실패한 자가 되고 마는 이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바라봄으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 말을 곰곰이 곱씹어 봤습니다.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상대평가, 나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부끄럽고 참 어디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면 다 행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돈도 건강도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은 잠깐 반짝이기는 할 줄 몰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 관계가 사람을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저 깊은 골짜기로 곤두박질을 치게도 만들어요. 남들 갖추지 못한 것 자기는 다 갖추고 살아가면서도 얼굴이 시꺼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고 사는 사람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위층에 1명, 아래층에 3명.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갖춘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얼굴 펴고 자유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의 조건은 결국은 관계구나. 뭐라고요? 관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퇴 후에 꼭 갖춰야 될 5가지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은퇴 후 노후를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배우자. 언제까지 I love you, you love me, my darling 이러고 살 겁니까? 잠깐이에요. 여기 예비 신랑 신부 앉아 있지만 이 허니문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년 반 갑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2년 반 간대요. 그 다음에는
의무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비즈니스로 삽니까? 뭐로 삽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친구로 사는 거더라고요. 늙어져 가는데 그런 친구 같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마음이 통하고 허물없이,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러는 거 필요 없이 허물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친구. 그래서 친구 같은 배우자 있고 정말 진짜 친구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바벨탑 쌓을 줄만 알았지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관계, 이 관계를 확보하고 살아가는데 매우 소홀하거나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맞장구 해봅시다. 맞장구. 맞다 네 말이 맞아. 어떻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다 하냐?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친구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실제로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서로 지 말만 하려고 들죠. 자기 말만 하려고 들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게 평가해버려요. 그러니까 한쪽은 셀쭉해지는 겁니다. 서운하지요. 내 말은 말이 아니냐? 내 의견은 전혀 반영의 대상이 못 되냐? 네 생각만 맞냐? 이렇게 되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꿍짝이 맞는다 그러지요.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든 건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내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대화를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분입니까? 저한테 한번 윙크를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내가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앞만 보고 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꽉 막혔어요. 내가 평생을 이루고 살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일, 바벨탑 쌓는 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7절, 11장 7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작. 그들이 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불통의 세상입니다. 세상에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셨어요. 이틀 전에 제 아내가 외출을 했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떨어지는데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수박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박을 찾았어요. 냉장고를 4번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4번을 열었으니 얼마나 내가 샅샅이 위아래를 살폈겠어요. 수박이 분명히 남았는데 한 반 통은 남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했죠. 바쁘신 분인데 또 괜히 전화 걸었다가는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카톡을 해서 수박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랬더니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또 답장을 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데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냉장고를 다시 5번째 열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기 있구만, 위에서 세 번째 아래 칸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칸에 보니까 거기 있어요. 있는데 저는 5번을 열도록 그게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는가? 내가 생각하는 수박은 동그란 수박, 반통 잘라서 이거 뭘 씌워가지고 넣어놓은 반통짜리 수박을 찾은 거예요. 나는 그 사이에 저분이 그거를 작사를 내서 그래서 이 통에다가 담아서 깍두기처럼 넣어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통 수박을 찾고 있고 거기에 놓여있는 수박은 잘라져서 가지런히 통에 담겨있는 수박이었어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손톱깎이 맨날 찾잖아요. 손톱깎이 어디 있냐고. 손톱깎이 거기 있다고. 아니 좀 썼으면 제자리에 놔놓으라고. 아니 거기다 놨다고. 없다고. 내가 가서 찾기만 찾아봐라. 와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손톱깎이가 아니면 뭐냐 그래. 그러면 거기 있었네. 그리고 끝나요. 매번 그래요. 우리는요 성격이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럽디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대. 물론 더 심각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은 거라니까요. 말이 안 통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각자 자기 생각만 하면서 말해.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은 많은데 들어줄 생각은 없고 그럴싸하게 들려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씀대로 됐다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 안에 정치하는 이들이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삽니다. 서로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전제가 꽉 들어차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그런들 그 말이 천근같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싸하게 안 들립니다. 왜요? 그 말의 내용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좋은 말이지만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람같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의심할 만한 사람, 들어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면 아주 좋은 말이어도 그 말은 네가 말하니까 틀렸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 예술가들, 아니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각기 자기 생각만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 부부지간에 집안에 부부 관계가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드러나면 이 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단연코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서로 못 알아들어. 동문서답만 하고 살아. 대화가 안 돼.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원인에 글쎄 잠자코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네가 하는 말은 들어볼 거 없으니까 잠자코 입 다물고 내 말 하는 걸 좀 들어보라고. 이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없는 걸로 하는 일방통행의 사회. 우리 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그 가정의 기본 구성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한 집 안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통의 관계,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집은 결코 행복하다, 단란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신혼 부부거나 혹은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면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각자 각기 환경, 부모 슬하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호감을 갖고 사랑이 싹 터오르고 가정을 이루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이제 맨날 데려다가 주고 또 맨날 거기서 헤어지고 그러다가 야 우리 그냥 같이 살까? 그 이제 부부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집이면 다 가정이냐?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자녀를 낳아서 둘이 있다가 셋이 되기도 하고 넷이 되기도 하고 다섯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삼각형을 형성하지요. 사각형, 오각형이 되지요. 그러면 면이 되는데 이건 가정인가? 아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늘 그걸 강조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면 남자가 있고 여자,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도 그 중심에 그 꼭지점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 하나님과 엄마의 관계, 엄마와 아빠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딸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딸과 엄마의 관계, 딸과 아빠의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 아들과 아빠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걸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냥갑 같이 아파트들이 가득한데 저건 가구답니다. 가구. 몇 가구가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가정은 몇 가정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 하나님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과 자식들의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기적인 마음, 타산적인 마음 없이 무조건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자녀는 내가 받는 이 사랑, 부모의 사랑이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 이 무조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면 그 부모에게 자발적 순종이 가능해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단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다,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가정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싹 드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또 시작이네. 아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아이고 저놈의 성질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덮어줘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저분들한테 제가 쪽지 한 단, A4 용지 한 장 줬는데 바꾸려고 들지 마라. 절대 안 바뀌더라. 내가 33년을 살아봤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제가 그 소리 하는데 카메라가 제 아내를 확 비췄대요.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니는 이랬대요. 니는 바뀌냐? 제가 절대 안 바꾸려고 들면 싸움밖에 안 된다. 그저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평생의 동반자 해봅시다. 동반자, 반려자. 진정한 가정은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각자가 성격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내 말만 하고 돌아서고 싶은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에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냐면 욥의 이야기예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신학자들은 그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욥에게 환란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육신은 병들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욥도 사람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거명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겠다. 잘했죠. 그런데 그가 계속되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날 때에 그때 죽었더라면, 이래요. 너무 힘들어 지쳐버린 겁니다. 살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네가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느냐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내 친구인데 누가 이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주저함이 없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어떻게 죽었더라면 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말이 나오냐? 너 그 말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소리 했습니다. 교과서지요. 할 말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은 다 욥과 친구들의 날선 공방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의 취지는 이거예요. 네가 죄가 없었다면 너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네가 뭔가 있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느냐?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욥에게 들이댑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까 기억이 안 나. 회개를 촉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다니까. 그 자기 자신도 정말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욥도 욥의 친구도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욥이 경외했고 욥의 친구들도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과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찾아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죄악과 절망과 좌절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안 됩니다. 내가 겪는 일은 나만 겪는 일이지 누가 아는 척하고 위로해 준답시고 달려와도 100%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돈으로도 못 바꾸고 건강, 성공으로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샬롬 해봅시다. 관계의 샬롬. 그 관계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인생이 각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 하나만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내도 만나고 내 남편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 딸도 만나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하자 많은 인격들,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절절히 와 닿을 때 이 가정의 화목,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게, 말이 통하지 않게끔 되었던 게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언제 풀리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풀립니다.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풀립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이 통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금쪽이 있잖아요. 그 금쪽이 스토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문제 있는데, 통제불능인데, 그 아이만 비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때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거기 패널들이 앉아있고 오은영 박사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찍어온 장면들을 틀어놓는데 주로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상의 일들이 이제 상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요, 새삼스럽게 놀랍디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네 하고 부모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박사가 정확하게 그를 찝어줍니다.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본 것, 부모에게서 영향받은 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는 너무 외롭고, 어떤 아이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그래서 자기를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당황스러워해요. 우리는 카메라가 여기 걸려 있는 걸 알면서도 일상생활을 그냥 해나가는데 무심코 아이한테 말을 해버려요. 무심코 어떤 행동을 해요. 부부지간에 아이에게 보이면 안 될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 그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면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너무 했네. 우리가 아이한테 너무 했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부 관계로 확 바꿔보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 내가 평상시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심코 하는 언어와 행동과 표정, 태도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까. 이제 이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오늘 이런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당신.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부부지간에 앉은 분들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손을 잡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 할 테니까 매월 21일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부부지간에 서로 손을 잡고 시선을 마주하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들고 쑥스럽고 못할 짓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하늘 쳐다봐, 여자들은 거의 자기 손만 내려다봐, 눈을 못 마주칩니다. 부부지간인데 그렇죠? 되게 쑥스럽지요? 그런데 눈을 쳐다보고 대사 읊듯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당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하면 거의 80, 90%의 여성, 100%는 아닙니다. 독한 여자들이 있긴 있거든요. 거의 8, 90%는 여자가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만나서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지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말로만 읊는 소리인지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하는데 내가 그동안 응어리졌던 게 터져 나와서 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내가 남편을 손을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주로 이런 소리 언제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죽을 때 합니다. 예? 이제 곧 갈 거야. 가는데 임종을 앞두고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고생 많았어, 나는 이제 먼저 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정말 고생 많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행결 나요. 그런데 그러고 간다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기 전에 해봅시다.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야, 당신 나 때문에 힘 많이 들었겠다. 그러면 남편도 울어요. 예? 남자들도 쌓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 손잡고서 딱 올려다보면서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남자가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부부가 같이 오래니까는 왜 혼자 와 앉아가지고서는 이 소리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내 말은 기억하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소통이 막히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무슨 상담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잘할게, 앞으로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자, 그러면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용납, 나 같은 하자마는 인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확 끌어안아 주셨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성격이 이래, 기질이 이래, 성품이 이래, 말투가 그래, 생활 습관이 이래, 죽어도 못 고쳐, 나도 못 고쳐.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참아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제부터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멘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서로 말귀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관계로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 역사가 언제 풀렸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여기 여러분, 그 땅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예루살렘으로 디아스포라 말하거든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자기들은 태생이, 혈통은 히브리인이지만 태생은 어디 뭐 저기 유럽일 수도 있고 뭐 터키 또 소아시아 지역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절기 지키러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지요. 놀라운 것은
이방 지역에 살던 이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통역이 되어서 들리는 은혜. 통역자를 세워놓은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귀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통역이 되어서 들었어요. 말귀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또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벨탑 사건으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는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말이 통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흩어짐, 뿔뿔이 흩어짐.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니. 흩어짐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막힌 담이 열린 헐린 가정, 막힌 담이 헐린 교회는 주저함이 없죠. 서로 네 입장 내 입장이 없고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단지 물질만의 소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네 말은 필요 없다고 하고 살던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상담을 통해서.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시 말이 통하는 역사는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때 십자가로 우리들의 막힌 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바벨탑 쌓기 같은 헛된 일 그만하고 이제 누구에게나 일방통행 안 됩니다. 일방통행 안 됩니다. 고집스러움 안 됩니다. 이겨먹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데리고 살겠다. 처음부터 포기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네가 바뀌어라, 너만 바뀌면 우리 집은 산다 그러고 있었다면 그 어리석은 말을 그만하시고 내가 바뀔게, 내가 고칠게. 누군가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으면 광 부딪히고 각기 갈 길 갔을 겁니다. 누군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그러면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둘이 하나 되는 이 부부의 주일, 부부의 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안 통하게 하는 심판을 하셨다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 없어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이 다 이렇게 관계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